설교의 제목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인데요. 같이 교독해서 읽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회학자이자 선교학자였던 이 로드 드레허는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비주의다. 원래 이 소비주의는요, 19세기부터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인간들의 삶은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물건들은 많이 생산되는 데 비해서 소비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는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있었고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대공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0세기 중반이 넘어서는 생산자들이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서 소비자는 왕이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이런 슬로건을 외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소비는 절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들도 모든 것들을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서 만들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비주의가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앙생활에도 이런 소비주의적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요구에 교회가 맞추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내가 스스로 헌신하고 수고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점점 헌신하지 않아요. 대신에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교회가 해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본문으로 살펴보고 될 이 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그 당시에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런 신앙 가운데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미가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혹여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 이야기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이 팽배해 있었는가를 보여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미가의 집에 우상이 있고 신당이 만들어진 것은 먼저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에서 비롯이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들렸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미가가 훔친 돈은 사실 엄청난 돈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은 1,100세겔이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가요 무려 1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이는 돈입니다. 근데 미가의 엄마는 자신의 아들이 설마 이 돈을 훔쳤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놈인지 저주라 받아라 그렇게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저주란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난이나 질병 같은 나쁜 일들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요, 저주를 한번 하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국가 간에 무슨 계약을 맺을 때에도 항상 저주 조항이 있는 거예요. 안 지키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결국 모르고 한 짓이었겠지만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를 한 것은 결국 아들에게도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안 아들 미가는 급해졌어요. 그래서 얼른 돈을 엄마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혹여 엄마가 빈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올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엄마는 물론 자신이 모르고 한 저주이긴 했지만 그 저주 때문에 자기 아들 미가가 다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아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구해요. 2절 후반부를 보실래요?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지금 미가의 엄마가 왜 자기 아들 미가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했느냐 하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저주가 임하지 않으려면 반대로 축복의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가의 엄마는 그 축복의 의미로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또 다른 이 우상을 만드는 행위를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행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엄마에게 도로주매 그의 엄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면서 미가의 엄마는 지금 그 일을 내가 여호와께 내 재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신당을 지으면서 그걸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구체적인 모습은요, 그들이
각자 자신의 집에 신당을 차린 것으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당이라는 것은요, 원래 오직 실로에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더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중심이 되었던 실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베델 북쪽,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 안에 있어요. 사진에 보세요. 근데 지금 미가가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미가는 바로 지척에 실로에 갈 수 있는데도 그 실로에 안 가고 자신의 집에다가 따로 신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까? 또 5절에 보면요, 미가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그 직분을 세습하게 돼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가는 무슨 짓을 하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너 제사장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월권 행위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점점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이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예배입니다. 물론 건강 문제로 해서 일시적으로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인터넷 예배로라도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출장 중이거나 해외에 출타 중이라면 쉽게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좀 다리도 아프고 좀 힘도 없고 불편하긴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전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옆에 실로가 있어도 거기까지 가서 제사를 안 드리고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떡하니 제사장까지 불러다가 차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소비주의의 가치와 삶의 방식은요, 21세기가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소비주의 시대의 교회를 iChurch라고 합니다. iChurch는 내가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iChurch 시대의 교회는요, 성도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설교만 들어요. 자기 마음에 위로해 주고 자기 마음에 소망 주고 그런 설교만 골라서 듣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는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으면 마음이 찔리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또 봉사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신앙생활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낼 수 없고 교회 역시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팀 체스터는 이런 소비주의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디트리히 본회퍼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법을 세우고 그에 따라 그 법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까지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법을 세우고 그에 따라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조차 판단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종종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오이코스,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조차 틀렸다고 말할 기세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민교회의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 이민교회가 어렵다 그러느냐? 이 이민교회 안에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각자의 꿈을 꾸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기 다른 꿈을 꾸면서도 자기 생각을 꺾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마다 갈등이 있고 그 갈등 끝에 분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도 교회가 성장하다가도 금방 교회가 쪼개지고 무너지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그러죠?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난한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성도예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요. 심지어는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실제로 목회연구소의 데이터에 의하면 안 나가 성도들의 무려 47%가 구원의 확신이 있답니다. 조신자들이 아니에요. 또 평균적으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4년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통계 아닙니까? 물론 이런 현상이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으면 이런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교회 책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인, 소비주의적인,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여러분이 완전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야 완전한 공동체지, 어차피 여러분 모두는 죽는 날까지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 죄인들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역시 불완전해요. 완전한 공동체를 꿈꾸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교회를 아예 안 나가거나 혹은 한 교회 나가기 싫으니까 어느 한 교회를 안 정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교회를 찾느라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러시면 안 돼요. 그야말로 뿌리 없는 신앙인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평초라는 거 아세요? 이 풀은 다년생인데요,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강에 둥둥 떠다녀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래 살지 못하고 개구리밥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말라 죽어요. 말할 것도 없이 이 부평초와 같은 신앙생활은 결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기 딱 알맞아요. 들판에 있는 양들을 공격하는 들짐승들이 어떤 양을 공격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양을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를 정하지 않고 교회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멸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분명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세요. 고집 피운다고 계속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허송세월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게 되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스스로 시험 들어서 자기 편의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서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한동안을 주님을 떠나 있고 교회를 떠나 있어서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그 주님께 받을 책망을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은요, 결국 그들로 하여금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가져와요. 그들은 비록 입술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불신앙이에요. 5절을 보시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앞에서도 보았듯이 미가는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죠. 이것이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기 편할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당은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인가 여호와만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실제로 사사시대 이후에 통일왕정시대와 또 분열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온상이 되었던 산당이 있죠. 산당 제사라는 말 들어봤죠? 그 산당 제사가 사실은 이 사사시대의 신당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이방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여호와를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이방의 우상 제물을 갖다 놓고 우상도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당에는요, 가보면 제단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 옆에 바알을 섬기는 또 다른 제단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나무 기둥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그가 올바른 왕인가 아닌가가 뭘로 결판 났는 줄 아세요? 착한 일 많이 했다, 그게 아니었어요.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산당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예요. 문제는 42명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 산당 제사를 드리지 않은 왕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당을 완전히 부서뜨린 왕은 유일하게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도요, 어머니가 세운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고 일평생 그의 마음에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계속 문제점이 뭐냐면 여호와를 잘 섬겨요.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다 잘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유일하게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미가 역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미가가 만든 에봇과 드라빔입니다.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이팟. 이 에봇은요, 금색,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로 짜서 어깨에 걸친 의복,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해야 될 에봇이 그때 당시에는 이미 뭘로 사용됐느냐? 우상처럼 숭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기억나십니까? 기드온 사사가 전리품을 가져다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그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든 것이 어떤 일을 가져왔느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사사기 8장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치 에봇 자체를요,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 에봇을 만들어 갖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오늘날 뭐와 같느냐면,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운전하면서 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놔요. 그거 시야 방해되게 왜 걸어놓습니까? 성경책을 차 뒤에 놔둬요. 왜 놔두세요? 그거 십자가 목걸이 성경책 있으면 사고 안 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성경책 자체를, 십자가 자체를 우상화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드라빔도 마찬가지예요. 테라핌이라고 하는 이 드라빔은요, 고대 근동부터 근동 지방에 가정에서 숭배되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왕이 점을 칠 때 이 트라빔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트라빔은 미가가 세웠던 제사장이 점을 치는 데 사용했을 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면 미가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겉모습은 여호와를 신앙을 해요.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멀쩡히 드려요. 그런데 여호와만을 신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요. 자식을 우상으로 삼고, 비즈니스를 우상으로 삼고, 건강을 우상으로 삼아서 여호와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혼합주의적인 짬뽕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분열되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요, 열왕기상 12장 28, 29절에 정확히 나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거기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라 하면서 예루살렘 말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금송아지는 애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받으러 올라갈 때 산 밑에 있던 아론이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아론이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출발은 결코 악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의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 송아지도 숭배하고 뭣도 숭배하고 다 숭배하는데 다 그 숭배 대상이 형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송아지를 숭배하는데 그냥 숭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게 송아지 형상 아피스라고 하는 그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해요.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도 안 보이는 하나님 숭배하지 말고 눈에 보이게 숭배 좀 해보자 해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 생각하고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나중에는 완전히 또 다른 우상이 되죠. 결국 그들은 순전히 여호와만을 신앙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엇들, 대표적으로 돈, 우상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만 갈 수 있으면 기꺼이 주일 예배를 희생하고 자식이 우상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 없다는 걸 깨닫고서 제대로 된 정식 제사장을 세워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13절에 보면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지금 미가가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제사장이래. 목사가 자기 목사래. 내가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제사장만 세워놓으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나요? 여러분은 왜 지금 신앙생활을 이민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 스스로는 절대 선한 삶을 살 수 없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라도 그 은혜 갖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야, 예수님 보니까 말이야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더라야.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냐?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을 기대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하기까지 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되거나 신앙생활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신앙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 나와봐야 재미없으니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다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흠뻑 두들겨 맞고 그제서야 전부여 의지 없어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기독교 안에 많아요.
번영신학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적으로 잘되고 축복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예배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돈도 많이 벌리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될 거라 생각하니까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의 그런 삶에 그런 결과들이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렴.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이 더 힘든 일, 더 억울한 일, 더 귀찮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발 헷갈리지 말고, 어둠에 빠져 있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로 그 고난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다 꼬일 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더 경건한 사람,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던 그 혼합주의적인 불순물들,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아는 그 세상을 향한 욕심들, 그거 못 버리고 그거 포기 못하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도요, 심각한 질병에도 걸리시고요, 자식 때문에 어쩌면 평생을 고통해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신앙생활 잘 했더니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랜로드한테 쫓겨나서 가게 문 닫고 직장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보세요. 그들 치고 대부분요, 노후 대책이요? 없어요. 목사 선교사들 대부분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도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절대로 주의 일에 헌신하지 않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 개업예배 할 때 딜레마에 빠져요. 하나님, 이왕이면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면요, 사업 잘 돼서 삶이 풍요로워지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해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엔가도 어느 교인의 가게를 신방했는데 제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 가게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가게를 일찍 끊는데요. 왜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 앞에 설까 두렵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가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가게 잘 되면 1시간이라도 더 해서 돈 더 벌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도미니카에 있는 IT 난민 단기 선교팀 간증을 하면서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들은 잡히게 되면 트럭 같은 곳에 실려서 IT로 보내지는데 다 서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대변도 소변도 다 봐야 됩니다. 추방되기 전 감옥에 있을 때는요, 먹을 것 마실 것을 안 준대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애들이나 여성들은 그 감옥에서 죽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미 먹을 것 마실 것 있으면서도 더 좋은 것 갖고 싶어서,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덜 벌고 좀 덜 쓰면서도 그런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다면, 맨날 시간 없다고 단기 선교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결단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신다면, 이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